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좀 깁니다. 좀 긴데 우리 교독을 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그는 속과 겉이 같으신 분입니다. 또한 그는 참 종자, 나아가서는 좋은 씨를 심고 시험을 통해서 알곡과 곡식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심은 것도 참것, 참 알곡, 곡식 다 똑같이 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신 분이다. 그래서 다시는 말하자면 참 종자, 나아가서는 좋은 씨, 똑같은 말이에요. 를 심고 그리고 알곡과 곡식을 거두시는데 그 중간에 시험을 통해서 알곡과 곡식을 되게 된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알곡 곡식이 된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말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은 큰 시험의 때를 면치 위하여, 계시록 3장 6절에 보면 시험의 때라고 hour of temptation, 그래서 an hour of temptation, 앞으로 큰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의 때를 면치 위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켜, 평상시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 내 영혼을 얻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큰 시험의 때를 면치 위하여, 앞으로 온 세상에 큰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큰 시험에, 자, 이걸 읽고 갑시다. 그러면 계시록 3장 10절. 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온 지구 위에 태어났던 어떤 영혼이든지 다 시험할 때가 온다는데 그 때를 시험의 때라고 말해요. 그 시험의 때는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 왜 지키냐 하면 내 영혼을 얻기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랬죠? 뭘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인내하려니까 무지 참아야 되니까 죽을 맛이죠. 죽을 맛. 근데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 말씀은 받는 사람에게는 인내로 받아야 되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우주 자체가 이 우주는 뭐 하는 곳이냐? 뭐 아주 넓고 또 아름다워서 이런 인류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지셨나? 사실은 그렇게 모양은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 자체가 음부예요. 음부에 누가 있죠? 음부의 권세자, 인간이 생겨지기 전에 먼저 이미 음부 권세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면 시험하는 자는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런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먼저 있고 시험하는 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인류가 태어났으니까 시험 드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죠? 그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주는 시험장이에요. 거대한 시험장. 뭐를 시험하냐면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또 진짜 금인가 몇기 금인가 왠가 있죠? 몇기라고 우리가 일반 말로 몇기라고 그랬는데 도금, 진짜 순금이냐 아니면은 도금한 거냐 그걸 갈라내는, 불을 대범하는 거예요. 불을 대범은 진짜는 독독 빛나고 가짜는 점점 꺼먹게 죽고 다 물론 없어져 버리고 없어버린 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시험장이다. 우주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서
그뿐만 아니라 사금 같은 거, 왜 그런 개울 같은 데서 왜 또 모래 채쳐가지고 모래 걷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분리해가지고 또 그걸 막 뭐 그다음에 그걸 금을 만들죠. 마치 사금에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정금을 만들어내는 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불을 대지 않으면. 그래서 불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황산구리 뭐 별걸 다 넣어가지고 어떻든지 잡고서 다 빼버리고 순금만 남게 하는 그 과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우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주에 태어났다. 왜 태어났다고요? 시험 받으러 태어난 거예요. 왜 어머니 날 낳으셨나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왜 이따위 거지 같은 치웅창 같은데 이런 동네에 이런 가난한 뱅이 이런 집에 왜 날 타겠나? 그게 시험 아이 받게 하려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자, 인간 자체가 시험 체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험 체질이에요. 시험 잘 들어. 참 그래서 정말 목회가 정말 참 재밌을 뻔했는데, 너무 신날 뻔했는데 이놈의 시험 체질 때문에 문제야. 잘 삐져.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자, 그런데 사실은 인간 자체가 시험 체질이에요. 인간에게는 왜 시험 조건이냐면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육체 연약함. 육체는 감각이 그놈의 감각이 왜 그렇게 예민한지, 어디가 조그마하면 그렇게 탁 세상에 그렇게 가려면 매치게 가렵고 또 아프면 또 그렇게 아프고, 하여튼 손톱 말고 손톱과 머리카락 이외 나머지는 신경에 들어가 있는 것마다 다 보통 때 모르다가도 어디가 가면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옵니다. 그냥 아파 못 참 미치겠는 거라. 예, 그뿐입니까? 하여튼 마음까지도,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불안하고 무슨 뭐 공포 무슨 강박감 뭐 이런 것들이 컨트롤 할 수 없이 막 파도같이 밀려들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란 자체가 이런 육체의 감각과 또 이 감정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자, 이게 바로 시험 들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감각이 없고 이런 감정이 없다면 시험을 아무리 찔러도 모릅니다. 죽은 송장한테다가 아무리 불을 찢어봐, 걔는 가만히 있지, 편안하지.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문제죠. 자, 우주는 시험장이다. 또 우리 인간은 아예 시험 체질로 만들어졌다. 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영어로 무슨 tempt란 말도 쓰고요, try 나아가서는 prove란 말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시험을 줍니다. 그럴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라고 해요. tempt만 써. 근데 아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환경에 아담을 살게 하셨는데, 거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있게 하셨어요. 모든 동산에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끝.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그거만 먹지 말라 그래? 그게 바로 시험 케이스다. 그게 바로 시험 들게 하는 바로 문제의 나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먹을만하고 또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풍성,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이거야. 그런데 먹지 말라 그 말이 붙었기 때문에 항상 그 곁에서 뭔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아니나 달라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이 하와를 깼죠. 모든 걸 동산 거 다 먹지 말라냐? 아니, 동산에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단 하나 먹지 말래. 선악과 그 하나 먹지 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거 너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네가 그걸 먹는 날이면 네가 하나같이 될까 봐 그래.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하와가 먹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누구라 했죠? 마귀가? 그렇지, 내가 아담한테 그걸 가르쳐줬었어야 돼 옛날에. 아담아,
네 동산 안에 너뿐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있는 줄 알아 여기?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야. 그게 누구야? 왜 있어? 야, 음부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았으면 걔가 안 먹었을 텐데.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경륜을 깔고 가는 건데. 자, 그리고 하와가 남편도 같이 줘서 남편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남편하고 먹어 아주 하나님 같이 될까? 아주 마음이 아주 막 편안해지고 아주 막 담대해지고 왔더니 이 동산에 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추궁해서 결국은 이제 그로 하여금 이실직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숨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입었던 모아가 옷을 벗어버리고 그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더라. 자,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가죽 옷을 입고 앞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가죽 옷을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죠? 헤어지지 않죠? 자, 그런 옷을 입고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시를 이제 깔아놓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본인들이 다 해석하세요. 이제 가죽 옷. 자, 무화과 잎 잘 찢어지죠? 잘 벗겨지죠? 근데 가죽 옷을 한번 입었다면 그야말로 몇 년이 가도 안 찢어지고 그렇게 하죠. 자,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입혀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진행해 가시려 하시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즉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같이 들려하다가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마귀가 가는 지옥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버렸었어요. 자, 그런 바람에 지금 정말로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아예 태어나지 말걸,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태어나게 된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예 음부에서 태어났고 나아가서 시험에 졌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게끔 돼버렸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든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이제 한 20세 정도로 장성했을 때, 20세 정도라고 그래요. 그 정도면 이제 장성해서 그런 아들이 됐을 때 그 100세 난 독자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시며,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네 독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야말로 아브라함이야말로 시험 100% 들게끔 돼 있어요. 오 마이 갓. 100세 난 독자, 거기다가 아예 자기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아들이 여러 대 있는 중에 하나도 아니고 100세 어쩌다가 나서 다시 날 수 없는 그 독자, 바로 그 독자를 갖다가 번제로 죽이다. 번제로 드리단 말은 2번 죽이단 말이에요. 한 번은 칼로 찔러 죽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2번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시험을 줄 때 이상 큰 시험은 없습니다. 최대의 큰 시험을 줬어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그가 얼굴에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결국 그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신 산에 가서 칼을 번쩍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버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늘에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참말이라는 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것을 얘가 믿느냐가 안 믿느냐가, 그걸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시험을 해봤더니 진짜 믿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11에서 11장 그랬죠. 하나님이 독자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비록 독자를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줄 믿은 거라고 그랬었어요. 독자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로 그가 독자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걸어봤더니 어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 중에서 최고의 시험을 걸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그가
그냥 그대로 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아노라.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그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그 후손이 앞으로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후손이 바다에 몰아갔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의 그 본사함을 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복을 줘.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주려고 준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그는 목적이 뭐예요? 빼앗고 죽이려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에 오는 것은 그는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은 오히려 100배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험은 해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뭐기 때문에? 시험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 시험을 받았다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빼앗기가 죽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시험 받으면 만약에 그 시험을 인내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은 인내, 그 말씀을 듣고 참고, 그래도 그 말씀이 참말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약속한 걸 지키실 것이다 하고 감당하면 복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면 했어요. 자, 그 후손 이스라엘의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극적으로 이제 해방을 시켰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갔겠냐면 광야로. 광야.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들어가게 했는데, 그리고 그냥 그게 며칠 지나면 그만이 아니라 거기서 자그마치 몇 년? 40년을 지나게 해서 40년을 광야의 길을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랬나? 한번 신명기 봅시다. 8장 2절부터 8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거기서 띄어서 그 다음에 또 띄어서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16절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뜻은 광야야말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말로 살맛 100% 없는 죽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극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치셔서 먹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날래 가서 먹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최소,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지, 그러면서 완전히 할 수 없이 따라지 목숨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예, 인간은 뭘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가진 게 있으면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모든 거 있어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오히려 짐승같이 그냥 먹이나 먹어야 결국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감정이든지 감각이 다 죽여버리고 사는 거 하나 뺏기는 오히려 그들에게 소원이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라. 복을 주려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그들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래서 그들을 그렇게 시험하셨고, 그뿐입니까? 또 율법까지 주셔서 또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경외하나 그걸 또 시험하시라고 율법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하면 그냥 아웃,
제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 또 꿈꾸는 자, 몽사가 나타나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또 나타나게 했는데, 그걸 금해지 않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을 또 시험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내가 알고자 그런 거짓 선지자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거기 또 몇 족속을 계속 남겨두셨어요. 적국을 남겨두셨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그들을 시험하사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나 보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 많은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것들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나 아니면 여호와의 법을 청종하나 그들이 지키나 이거를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그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분초를 멀다 하고 시험이 계속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1절에 보면 7장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아침마다 권장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어쩌면 하루도 편안하지 않게 잠시도 잠깐 퍼지고 편안하게 있을 수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시험을 주시느냐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를 몰아뜨려서 어디서 보면 아냐면 욥기에서 보는 거죠. 욥기라는 거 있죠? 욥기라는 책 있죠?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시험이 끝일 수 없이 그에게 줬죠. 그냥 뭔 자식이 다 죽지 않는가, 모든 육체 병이 들지 않는가,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지 않는가, 그야말로 남아있는 건 목에 숨 하나밖에 남아있는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시험을 받아도 어쩌면 그렇게 시험을 많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어떤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다. 왜 그러셨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를 내가 뭘로 사용하려고 그런다? 시험 백지 아시죠? 시험하려고 모르모또라고 그런 일본 말인가? 예, 시험하려는 백지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편안할 날보다는 밤낮 전쟁이요, 밤낮 터지고 밤낮 망하고 밤낮 당하고 이런 것이었고 거기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이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욥기의 종결 마지막에는 내가 스스로 한하여 티끌과 재에 앉아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했더니 그때부터 그때 그 모든 시험을 끝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갑절에 뭐 자식을 주고 또 부를 주고 해서 복을 주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기의 마지막은 결국은 그들을 낮추시고 아주 낮추시되 어디까지? 율법을 줘서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해서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지키면 목에다 힘을 줘서 나는 꽤 괜찮다, 우리 민족은 괜찮다 이럴래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부숴버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결국 죄인으로서이다 부숴버리는 그런 낮추시되 그냥 가루같이 죄인으로 부숴버리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시험이 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우리 교회는 조금 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어려워 설교가. 나는 이게 은사야. 이게 은사. 미안하지만 그렇게 요새도 이 인터넷을 보니까 그 유명한 이단자라는 그런 사람 보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많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많이 모이나. 20 몇몇 명이 그 교인이라 그러고 또 그들이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봐도 줄 짝짝 맞춰서 이렇게 안 앉았어. 그냥 무슨 뭘 돌려도 착착착착. 와, 대단.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오히려 차라리 부서져야 돼. 나는 차라리 부서져가지고 깨져가지고 I am nothing. 나는 죄 앉아서가 아니라 내가
잽니다. 나는 다만 먼지입니다. 나는 다만 찌꺼기입니다 하고 부서지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때까지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알아들었어 이제? 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아니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적으로 정말 부서질 대로 부서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권도 없고 또 주권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재산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종같이 그냥 식민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래도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죠. 성전. 자,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었어.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자, 이 성전 안에 그나마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그야말로 정말 아주 소의 자존심이라도 그거야말로 건드리지 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걸 보증해주는 성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어버려라, 그거조차도 헐어버려라. 이스라엘 nothing. 이제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래가지고 쭉 그 민족이 통적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왕족이요, 나아가서는 뭐 여호와의 백성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임금이고, 뭐 이런 자존심이 있었다니 그나마도 박살을 내버리고 부숴버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왔으니. 자, 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오셨다 그 말이야. 인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피조물 같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종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 왜 종으로 오시고 왜 사람으로 오시고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나? 왜냐하면 그가 오신 목적이 시험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 우주는 뭐라 그랬죠? 시험장이라서 누구든지 우주에 들어오는 자는 다 시험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그가 왜 육체로 오셨냐면, 왜 육체로 오셨다고요? 시험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시험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시기 전에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내가 이제 앞으로 시온의 기초를 세울 것인데, 바로 어떻게 뭘 가지고 시온의 기초를 세울 것이냐니까, 시험한 돌. 그는 시험한 돌이요, 앞으로 내가 보낼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앞으로 시험을 받을 거다. 시험을 받되 아주 직성에 받을 것이다. 돌이 반듯하게 이렇게 딱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이 돌을 갖다 정으로 칩니까? 그냥 처음엔 큰 망치로 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깎을 내려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막 치고 해가지고 돌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앞으로 시험을 엄청 무지 받을 자가 올 것이다. 바로 그게 나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가 누구세요? 태초에 누구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체로 오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잡힐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잡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박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 바로 그 몸 자체가 시험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시험 조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능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그가 가진 이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육체 때문에 그야말로 가진 모독, 가진 오역, 가진 징계, 가진 징벌, 가진 고초, 말로 못해 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공생을 시작할 때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 그랬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가 30년 동안은 어디에 사셨는지 성경에 이제 별로 갈릴리에 어디 사셨다 그러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리셨다 그랬었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로 가시냐면 광야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시험장이에요. 우리 운전 면허증 따려면 오로비클 가야 되죠. 예, 거기 갈 것 같이 마치 그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마치 마귀가 무슨 시험관으로서 뭐 허락해 줄까 허락받을까 그런 걸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마귀는 원래 누구라고 그랬죠? 음부권세자예요. 음부권세자. 아예 시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 그에게 조건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나서 뭐 대단해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그런 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주는 시험장이기 때문에 시험한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고도 또 시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시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예 그 시험하는 자가 본인이 그가 본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스스로가 그가 하늘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될까 하다가 지 마음속에서 지 스스로 시험 들어서 왜 하나님 혼자만 하나님 하시지? 왜 난 안 시키지? 그래가지고 불평 원망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되려 한 것을 그걸 갖다가 이제 음백하다 가지고 이제 마귀가 되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는 음부 안에 있으면서 그는 벌써 창세 때도 이미 아담을 시험을 줘서 아담을 하고 범죄케 했고, 그러니까 그 지 일을 알아서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을 짜놨더니 지가 지로를 알아가지고 지가 찾아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천사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름답고 재주 많고 인기 많은 게 스스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이 세상에 와선 마귀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식이 나가지고 그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여서 시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 역할이 바로 각본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애당초 하늘에서부터 지 스스로가 벌써 변질된 놈이 스스로가 시험 든 놈이 또 내려와서 시험을 주려고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인류를 갖다가 아담을 범죄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 누가 시험한다 그랬죠? 하나님 시험하실 때 왜 시험한다 그랬어요? 축복을 주실까? 축복을 주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그거를 보시려고 그분은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요? 뺏고 죽이려고. 그래서 먹으면 죽으라. 아하, 죽이려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시험을 이제 그거 하게 됐는데 제 역할을 그때 제대로 했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지금 그 음부라는, 다시 말해서 감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 이 끝에 가서 자기의 멸망할 것을 직감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맹수가 그 우레에 갇혀가지고 막 삼킬자를 찾으러 어르릉 하고 있는 차에 예수가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가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바로 이구나, 이를 시험하면 됐구나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시험 조건이 가장 아주 심한 곳, 가장 최악으로 최악의 조건이 있을 그곳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물 한 모금도 없고, 거기 밤이면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갔으니 그야말로 예수야말로 그 장소도 그렇고 그 몸의 조건도 그렇고 정말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시험하는 자가 옳거니, 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오케이, 그렇다 이거야. 그렇다 이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나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배고프신 데다가 거기다가 또 그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시험 들게 좋죠. 내가 어떻게 해? 그러고 나는 못해. 그런 분이 아니라 그건 굶으시기도 하셨고 배도 시장하신 데다가 또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시험 들게 됐죠. 그래? 가지고 그래, 어차피 내가 배고파 죽겠고 거기다가 나 할 수 있으니까 나 먹어. 이래도 될 수 있는데 마귀가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그래, 네가 여기서 나 여기서 만날 줄 알았어. 그래, 네가 여기 있을 줄 내가 알았어. 이쯤 되면 너는 있을 것을 내가 알았어. 왜? 내가 최악으로 시험 받을 조건을 충만히 가졌기 때문에 나타날 줄 알았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 하는 말에 대해서 일갈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Get out of here! 꺼져! 그렇게 하셨을지 않으셨지만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예수를 성전 2차 시험 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다 가자. 거기 데려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아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저가라는 말 성경에 말을 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가 뭐죠? 누굴 말할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너가 떨어지면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붙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을 거론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이 할까 안 할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 시험할 수 있어? 자, 네가 뭐냐? 넌 천사, 너는 피조물이야.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여러 번 하나님이 멸망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랴, 꼭 벌을 주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걸고 시험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자는 시험 받으러 온 하나님이나 하나님 자체는 시험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그러나 피조물이 시험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 같이 온 인자는 시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와 같이 갈라서 말씀하시고 이것으로서 앞으로 앞으로 마귀를 이제 심판하실 것이 하시려고 전죽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 대해 피조물이 하나님께 시험할 수 없으나 피조물이 인자한테는 시험을. 그가 왜 인자로 오셨는가? 시험 받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또 이해하려면은 야고보 1장을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험이란 말이 헬라 말로 도키모스라고 해요. 도키모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누구의 화나는 것을 도발하다 그런 뜻이 도키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자기한테 화를 나게 한다 할지라도 약발 먹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도전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시험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약발 먹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계 하늘에서 그가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 그 악한 자에게서 만약에 시험을 받으셨다면 거기서 직사를 내버리죠. 그가 거기서 직사시켜버리죠. 처벌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손 안 댔습니다. 전혀 화가 났다는 소리도 안 해요. 전혀 그가 어떤 시험 줬다는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냥 자연적으로 음부에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사단이 마귀 되게 하고 마귀가 바로 그가 인류를 꾀게 하고 인류를 꾀했을 때 바로 인류를 시험했을 때 그 결과가 인류에게 죄를 집어넣고 사망을 집어넣은 그 일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진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앞으로 십자가 죽을 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가 죽으실 때 그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사. 그러니까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최고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해서 보좌에 앉으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라는 시험을 참고 견뎌가지고 드디어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최악의 그 시험을 그가 드디어 통과하심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의 죽음 자체가 시험 통과예요. 예수 인자가 받아야 될 시험을 그가 통과했다 이 말이야. 인자가 받을 최고의 시험, 그게 뭐죠? 죽음이요.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그 죽음을 통과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시험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요 내 영혼 받아줘서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마귀를 심판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마귀를 자기가 스스로 그 마귀를 갖다가 도전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네가 이 쌍놈의 새끼 네가 나가 누구라고 나한테 도전해, 네가 나한테 때려, 그래 같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터지고 막 같이 들려부터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야. 악에게 그는 손도 안 대셔요. 코도 안 푸셔요. 코도 안 풀고 뭐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그러면 알죠? 마귀는 상대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일방적으로 죄짓고 일방적으로 지가 되질게 하는 프로그램을 짰으니 그게 바로 인자로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그는 악에게 직접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각본을 짠 게 뭐냐면 인자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 사망.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를 멸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를 멸하시며 인자 사망 인자 사망이야말로 최고의 시험이죠. 인자 사망 그 사망으로 자기가 최고의 시험 들고 그러나 묵묵히 아버지가 주신 시험 감당하고 죽으심으로 그 사망 가지고 누구를 멸했다고요?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짜고 경륜을 깔았으니 그게 바로 인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자는 죽음이요. 그 죽음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낮춘 휴밀리에이트, 자기 스스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시험 받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 시험하는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나는 알아들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완벽한 시나리오. 완벽한 시나리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해? 인자로 왔다는 거 그냥 우리는 그냥 자기가 사람을 갖다 겸손하게 사람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기예요. 이 음부는 뭐라고요? 시험 장소. 시험을 받으러 오셨어요, 음부에. 근데 그 시험을 받되 피한 게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죽음의 잔, 죽음을 마심으로 인해서 마시고 그걸 통과해서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마귀를 작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가지고? 사망 가지고. 그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갖기 때문에. 왜 사망 권세를 가졌어요? 인류에게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줬는데 그 줄 때 바로 그게 가진 게 바로 사망 권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안 돼. 줄 맞춰서 수십 명이 있겠죠. 아무나 듣나요? 이런 설교 아무나 듣나요? 자, 다 이뤘어.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뿌린 피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피 묻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어요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늘 보좌 오르시고 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하면 딱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여야 된다고 그랬지 항상?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해보세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이미 우주에 들어와서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 통과증을 받았다 이 말이야. 자동차가 나 처음에 그 라이선스 받을 때요, 나 5번째 붙었어요. 내가 부끄럽지만. 왜냐면 그때 할렐루야가 돼가지고 내가 미친 듯이 막 그냥 밤에 전도고 다니느라고 연습 하나 안 했어. 그래서 나는 뭐든지 잘하니까 잘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래서 또 모두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가지고 근데 하나도 또 떨어지고 야,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거기다 공포증이 있어. 거의 공포증. 그런데 드디어 땄어. 와, 진짜 내가 증을 따는 순간에 그렇게 기쁘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결한 사람 같아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 계십니다. 죽음의 흔적을 갖고 계세요. 그가 죽음의 흔적이 바로 우주를 통과하는 흔적. 우주의 이 사망 시험을, 최고의 시험을 통과한 흔적을 그는 갖고 계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증 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모든 피조물들 다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면달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성령이 옵니까? 믿는 자에게요. 예수가 누구시라고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신, 인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신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그가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속하게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믿는 자 그뿐입니까? 그가 뭐라고 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의 재림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냐면 인내 말씀을 지켜 자기 영혼을 얻도록 possess his soul.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왜 지켜야 되냐면 지켜야 자기 영혼을 속하게, possess란 말은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지금 영혼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영혼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아니면 뺏기면은, 마귀한테 뺏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은 차라리 목숨을 버리고라도 네 영혼을 소유하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0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러면 무슨 유익하려? 무슨 유익이 있으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한글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돼 있어요.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제 영혼을 뺏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천하를 다 얻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고관대장이 된다 할지라도 제 영혼을 뺏기만, 즉 마귀한테 뺏기만. 왜냐면 마귀가 원래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족쇄로 반디지에 묶여가지고 같이 끌려가게 돼 있는데 그것에 뺏겨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 말씀. 자, 그럼 왜 말씀을 인내 말씀이라고 붙이는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뭐 얼마나 듣기 좋은 말 얼마나 많아요. 복을 받으리라.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복 얼마나 복된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분명히 이 말세 때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것은 말씀은 인내 말씀은 알라 이거예요. 자, 말씀은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령 아니면 언약. 명령과 언약. 자, 명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부담이 아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에요. 복종 순종해야 되는. 또 말씀이 또 한 가지 뭐죠? 예언이고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예언과 언약, 오리라, 조리라, 데려가리라 이런 많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날이 오도록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명령은 복종하고 언약은 참고 기다리라. 약속은 참고 기다리라. 이 두 가지가 말씀인데 이게 바로 다 인내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복종할래도 인내해야 복종하는 거고 기다릴래도 참고 기다려야 그것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에게 인내의 말씀이 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이건 성령 말씀이 아니라니까. 교회에 오는 건 다만 교회를 불당 대신 다니는 종교인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로서. 자, 명령대로 순종하려면 다 참아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아무 부담 없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십자가 뭐 저보니까 뭐 랄랄라 이럽니까? 참 할 수 없이 저기는 져야 돼. 영생하기 위해서. 그냥 부담스럽죠. 그렇더라도 인내로서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내로서.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지리라. 내가 가면 거기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다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인내의 말씀을 가졌다. 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리라.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첫째,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돼요. 사람마다 소망 없는 사람 없어요. 바람 없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거는 꼭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굿도 한 번 안 해보고도 평생 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고이 살다가 잘 살다가 부하게 살다가 귀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야만 되는 소망,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만 가질 수 있는 소망. 그러면 이 소망이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는 인내해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돼요. 덮어놓고 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그럴지라도 왜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내가 이 말을 지켜야 되는가? 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요. 자,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양자 될 것. 우리 양자형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양자형을 받았다.
나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 했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근데 왜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입양해서 집에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양자로 택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양자의 영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그때가 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가 뭐랬어요?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와서 데려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재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재림하면 나는 아버지 집에 가리라. 맞습니까? 이게 소망입니까? 이 소망이 내 생활 중에, 내 생애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뭐 여러 가지 소망인데 그 중에 하나죠.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망? 다른 거 또 물론 이루어지면 좋죠. 뭐 예수 믿고 애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가고 좋죠. 또 남편이 승진하고 좋죠. 다 그것도 바라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어쩌면 사랑해 주시는지, 어쩌면 우리 가정에는 나만 사랑하시는지, 어쩌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지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식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네. 알고 보니까 남편한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네. 와장창 충창 다 깨져버렸다 이거야. 아니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 나는 이제 깜깜절벽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은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소망 더욱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영혼이 구속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구속받았는데 이제 내 몸조차도 구속을 받아서 이 우주를 빠져나가는 바로 그날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바로 언젠가 오실 그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 중에서 기다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바람상이 다 깨진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안 깨졌다면 내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망 줄이 끊어질수록 이 소망은 더 분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는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받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 육체적, 현실적 이런 소망을 가지면 갈수록 가면서록 결국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소망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나는 이 태양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꼬린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거 하나. 자, 이런 사람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한 자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들의 어디를 어떻게 시험하죠? 요새 보니까 무서운 병이 뭐냐면 숨을 못 쉬는 거대. 보니까 나는 보통 숨을 쉬는 거 의식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호흡 곤란으로 죽었다. 근데 요새 죽은 사람이 다 호흡 못해 죽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그게 다 호흡을 못해서 죽고. 그런가. 자, 사람이 3초만 호흡을 안 하면 뇌가 죽어버려요. 이 산소가 뇌에 가지 못하면 3초만 못 가면 뇌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야. 아니 안 죽고 살았다 할때는 식물인간 되는 거야. 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거든. 자, 마귀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때 어디부터 잡는다? 자, 서로 싸우면, 옛날에 서로 싸우면 뭐야, 부부가 싸우고 죄 여기에 항상 멍 들어가지고 이런데 멱살을 잡아. 본능적으로 알아. 약점이 어딘지 알아. 멱을 잡아.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마귀가 시험을 준다. 어딜 줘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야. 귀신아, 물러나라. 내 몸에 손을 떼라.
아니하리라. 자,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아휴, 살 것 같네. 또 자. 기도해야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 오죽하면 구약에서 기도를 쉬는 죄라고 말했어요. 기도 안 해? 죽었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보세요. 살았다는 이름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 죽었어. 죽었어. 이미 죽었어. 더 썩어서 문드러지기 전에 살려내야 돼. 회개하고 살려내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시험, 이 적은 시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시험 이겨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왕 예수의 피로서 죽은 영을 살려줬으면 그냥 이대로 딱 죽으면 차례차례 자동적으로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기도를 하라 그러나? 시험 환자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 환자가 지금도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너희를 시시탐탐 너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군에게다 내 약점 노출하면 그 자체가 곧 죽음이야. 기도를 쉬는 자 곧 죽음이야. 나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죽기까지. 자, 시험에 법칙이 있어요. 시험에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주더라도 그냥 덮으라고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마귀는 직접 역사하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욥기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다가 네가 그럼 시험 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주더라고. 그거 같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해보세요. 마귀는 시험을 집행한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육체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시험 받을 조건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딱 죽을 것 같다 이거야. 딱 죽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을 만큼 시험은 주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할렐루야. 하나님 시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신 분이 아니에요. 시험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요. 예수도 시험을 하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사는 한, 육체 안에 사는 한 시험이라는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만약에 받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 말이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마귀가 나 멱살을 짚고 막 죽이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럴 때 진짜 죽이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막 그냥 죽이려고 그래 껄떡껄떡 스탑! 손대!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그만하게 한다 이 말이야. 내가 꼭 귀신하면 나가는 게 나간 것 같아? 에? 내가 귀신하니까 그 소리 듣고 나간 것 같아? 하나님 손 띄라고 해서 나간 거야. 에? 감당할 시험. 그러니까 왜 아이들한테 면역 주사 주죠? 무슨 홍역이 있는데 무슨 이런 이제 그런 주사를 줘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 상태 보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체중도 보고 그가 그 주사를 맞을 때 맞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있다 하면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자체가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만약에 거기다 한 방울만 넣었다면 죽어버릴 것 같으면 안 준다 이거야. 그런데 그만큼 자랐고 그만큼 건강하고 명성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양을 조정해서 준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시험을 주시되 적당하게 주신다. 적당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은 감당하게 해주시고 마귀로 하여금 도망가게 물러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또 신병적으로든지 받는 어떤 시험이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작은 시험, 이건 작은 시험이에요. 앞으로 이걸 이겨야, 이걸 통과해야 앞으로 큰 시험, 전 우주적인 시험이 있을 때 그때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이 온 세상에 이 말, 인간으로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시험의 때를 나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대환란, 계시록 6장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합니다. 와, 세상에 무슨 뭐 하늘에서 무슨 뭐 별이 떨어지고 무슨 뭐 흑암이 돼버리고 피가 뭐 어떻고, 그걸 읽어보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거 묘사 아니요? 그거 수사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만일 주에서 오신 날 미리 죽어서 낙원에 있던가 아니면 공중에서 올려받지 못 나머지는 다 그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의 징조가 이렇게 지금 말세를 향해서 갈 때 언젠가 일어날 일이에요. 언젠가 정말 피부적으로 이 세상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그 시험, 바로 시험의 날에서부터 너희를 면하게 해주리라. 적은 시험을 이겨야 앞으로 대환란 그때에 처하지 않도록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피하려면 미리 죽어서 나거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죠? 나는 오늘이라도 죽어 낙원에 가길 원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있다가 만약에 큰 주님 오셔버리고 그 큰 재난이 그게 말이에요. 1탄, 2탄, 3탄, 4탄. 와, 좀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인간이 입으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그다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워, 난 죽어야 하는데도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은 참말이라면 아멘 하세요. 참말이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루어질 날이 있다 이거야. 근데 내 세대에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야.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환란이 생길지, 아니면 이렇게 대란이 생길지, 마스크 대란이 생기고, 아니면 뭐 교회들이 문을 줄줄이 닫아버리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을 감히 상상했느냐 이거야. 근데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겨요. 앞으로 우리는 생각밖에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쯤 되면은 차라리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길 어디로? 계룡산으로? 어디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시험이 없는 것, 이미 시험 통과한 자만 갈 수 있는 곳, 그리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냐면, 지금 처한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이겨야 되냐면 앞으로 그런 시험에 남아서 당하지 않도록 면하게 하도록 우리는 적은 시험, 지금 당하는 어떤 시험이 다 적은 시험이야. 이거 다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험을 당하려니까 옛날엔 너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너희가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 자,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날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니까 다 스케줄하고 다 안 맞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전도하니까 뭐래요? 자기 일해서 못 간다. 뭐 들어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자기 일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뭐 그래서 잘 못 가다 그런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시간 맞추는 게 어렵다 이거야. 부담이요. 자,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이런 정도의 시험도 못 통과해. 그런데 무슨 큰 시험을 통과하겠어요? 살아남겠어요? 그때 가서 다 믿음을 팔아먹고 다 부인하고 혁지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생활,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에 제1순위가 예수. 제1순위, 나의 생활의 제1순위는 예수야. 해보세요. 내 생활의 제1순위는 교회다, 모임이다, 예배다. 이런 걸 딱 먼저 순서로 해놓고 그리고 풀어가려면 또 풀어가지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경험하고 다 했잖아요. 줄줄이. 옛날에 우리 지금은 좀 요새는 덜 했는데 한 1년부터 10몇 년 전,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돼요. 우리 교회에 휴직이 아니야. 실직자가 7, 80명 항상 대기군이 있었어요. 항상 7, 80명 실직자들이 있었어요. 잡이 없어. 왜 잡이 없냐니까 교회 스케줄 맞추려니까 안 맞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7, 8명은 항상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일 시키기가 좋았다고. 오라면 금방 하고 그냥. 요새들은 별로 없어. 다 일들을 해. 어쨌든 그러고도 하여튼 돌아가니까 다행인데, 그만큼 모임, 교회, 이게 우선순위 된다는 게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시험이다.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이기를 힘쓰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모였다가 흩어지면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오마이갓, 모인 것도 힘들게 왔는데 또 더군다나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때문에 사람 그냥 앞에 가서 말도 붙여도 안 되고, 더군다나 악수해도 안 되고, 또 같이 앉아서 밥도 먹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럼 너 비대면 얼굴 서로만 보지 않는 거, 비대면 나가서 너 컨트랙트, 너 서로 같이 교제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상식이 돼버렸어. 이게 없는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야.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 이런 우리는 주의 날, 일요일 날 예배 모이는 교회, 이건 몰상식한 교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다른 교회는 왜 그 사람들은 주의 날 안 그러지. 그날은 그냥 일요일에 왜 예배 안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모이라 그러냐. 이래가면서 시험 들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 될 수 있는 조건이란 건 다 해결해 버려야 돼요. 아멘.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또 경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뵀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 했으니까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흩어질 때 환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진짜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서로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막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가까이 가지고 악수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조금 너무 싫어해서 그냥 혐오감을 주면 갈 테니까 조금 디스턴스 조금 돈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크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혐오감을 가려고 그러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전도지라도 줘서 보내세요. 이때는 전도지라도, 전도지 또 뭐 묻어가지고 싫어할까? 장갑을 끼서라도.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보세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이게 지금 어느 때냐면은 바로 스테판이 돌로 침을 당해가지고 죽은 바로 그 직후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드디어 박해가 막 시작할 때예요. 1절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바로 그 스데반이 죽고 난 직후에 바로 일어난 장면을 기술한 건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더라.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나머지는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어떡하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는 곧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는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는 게 너무 기뻐,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한 5만 명까지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들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바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막 핍박을 오니까 주님이 그러셨지, 우리 보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랬지.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거지, 무서워서만 흩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의 명령대로 분산 섭리에 그들이 순종한 거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박해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겠노니라. 그러니까 더러는 흩어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가서 집에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처형하고 결국은 다 죽여버려.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순교, 박해가 막 일어나면서 순교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그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영적 생활에서 공백이라는 건 없어요. 핍박이 있었어도, 박해가 있었어도 그들이 숨어가지고 그들이 잠식해가지고 조용하게 없어져. 아니요, 흩어진 사람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 남으면 큰일 난다. 이 땅에 있으면 큰 시험, 이 시험을 견사히 없사오니 그때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이들이 이러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바야흐로 어쩌면 이런 성경이 그래도 실감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어떻게 당하게 됐어요. 신문, 인터넷, 말도 못합니다. 이거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곧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본 게 이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자네가 오고 핍박에 박혀가 와서 만약에 우리를 예배 버리는 자들을 갖다 막 잡아가고 구속하고 또 처형하고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시험, 이 시험에 우리가 당하기 전에 적은 시험부터라도 우리는 통과해 나가 말이에요. 아멘. 차라리 죽을지언정 목일 패하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영적 생활이 내 생활의 최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면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했기 때문에 다 뺏긴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뺏기지 않으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은 사람이요, 그 피를 묻힌 영혼이요, 거기다가 그래도 오늘날 이 시국에 이 시절에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이래야 될 이유,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았사오니 이제 더 큰 시험이 세상에 임할 때 그때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참으로 이 환난했네. 아버지 정말 자유의식을 이기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환난했네. 주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힘써 내 시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자리 내 말씀을 지키고 참으로 승리하는 나 하나님 수 있게 주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신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 무엔다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부른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이미로 더 여치 앞에 서리라.